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부호였던 그 록펠러가 있죠. 석유의 왕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젊은 나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그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졌던 아주 악덕업자로 그렇게 평판이 났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을 때 큰 부자가 된 상태죠. 기자가 그에게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해요. 당신은 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기자가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물어요.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요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거죠. 조금만 더. 근데 그 조금만 더가 얼마만큼일까요? 만약에 조금만 더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 이어서 조금만 더 라고 작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요구는 끝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양 1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1마리를 더 갖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1마리를 더 갖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더 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마리를 더해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1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것을 100마리로 채우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100마리를 채웠을 때 만족할까요? 그런 사람은 100마리가 있으면 언제 양 1마리가 잘못되어져서 99마리가 될지 모르니 1마리를 더 예비해 두어서 101마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간절함이 더 커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라는 이 조금 더는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의 욕망은 그 욕심은 끝이 없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온다 그 말. 근데 그 욕심은
아무리 부려도 채워지질 않는다.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바다를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만족함이 없고요. 귀로 들어도 차지를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질 않는다, 그 말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는 일이 없다. 그것이 다 채워지는 데가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결코 만족하지를 못한다.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먹고 입고 잠자는 것,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 의식주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잠잘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서 더 무엇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유혹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너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는데, 동등하게 되면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살아? 왜 하나님에게 쩔쩔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 돼,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욕심을 불어넣은 거죠. 이 욕망과 욕심이 그 틈새로 들어오고 나니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요. 만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비어있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조금만 더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허사가 돼요. 없는 것이 다 집어삼키고 말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불행해지죠. 그렇게 볼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양의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물품,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거죠. 그래서 참 고맙다. 너희들이 처음에 내가 그것을 떠날 때도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해주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것을 너희들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고마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야.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웠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처럼 그와 같은 삶의 비결을 배웠어. 그 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도리어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풍요로움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평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서 살아갑시다. 안달복달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울처럼 우리도 그 비결을, 영적인 비결을 배우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샘이 항상 흘러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